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현실을 말하지 말고 약속을 선포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한번 같이 이 말씀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현실을 말하지 말고 약속을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 나이에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녀도 없고 그리고 또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자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겠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의 삶은 하루하루 하나님이 오늘은 무엇을 보여주실까 하면서 예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실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하면서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2장 또 13장 우리가 쭉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창세기 17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열국의 아비로 바꾸어서 부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게 하셨을까? 우리는 이 17장을 보면서 전후 사정을 우리가 살펴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이제 자녀 약속을 주셨지만 아브람은 그의 아내 사라와 함께 조급하게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나오지 않고 그만 이스마엘이 나오게 되는 이 신앙이 뒤틀려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타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15장에 보면 왜 그랬을까 하면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자녀를 안 주는가 보니까 내 몸종 저 엘리에셀 318명을 데리고 갈 때 그가 리더였나 봐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 사람을 후계자로 삼으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간수부로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내 자손이 많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늘 셀 수 있느냐? 셀 수가 없었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약속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들을 바라볼 때 약속을 할 때 아마 사례는 옆에 없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16장에 가면 사례는요 자기가 한 10년 지났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자녀 안 주지? 그래가지고 자기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제 자녀를 낳으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내가 한 3년 더 다녔으면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온다고 했는데 뭐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응답이 없지? 하면서 자기 방법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그 신실함을 포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에고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제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이스마엘이죠. 그래서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면 이삭이 나오고 조급하면 이스마엘이 나온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스마엘이 나오자 그 아브라함의 집안에 없던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제까지 없던 부부간의 갈등, 그리고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무시가 나와요. 몸종이었던 하갈이 이제 사례를 향해서 아이도 못 낳는 그런 여자라고 무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남편이 얘기합니다. 그럼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더니 학대를 또 합니다. 얼마나 학대를 했는지 하갈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막 가운데 만나셔서 하갈아 다시 돌아가라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없었다면 아마 이스마엘은 없었을 거예요.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마엘이 집에 돌아와서 13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13년의 세월 동안 이스마엘이 어떻게 어떤 그 신앙의 경험을 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통장에도 보면 휴면 그 계좌라고 있죠. 안 쓰면은 그게 그냥 잠들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신앙도 잠자는 신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아무런 역사가 없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고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그 13년이 이스마엘은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신앙의 영적인 발전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영적인 잠을 어떻게 깨우십니까?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우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13년의 이 영적인 잠자는 시간을 깨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혹시 여러분 신앙에 이 잠자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다시 여러분 잠에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이제 새롭게 그 영혼을 깨우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는 그런 여러분 역사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안 된다는 현실의 말을 멈춰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우리가 17장 1절에 여러분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99세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뭡니까? 99세는요 인간적인 이러한 그 방법으로는 다 끝났다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176세까지 살았지만 여러분 당시도 99세면 이제 자녀도 낳을 수 없는 또 그의 아내 사례는 나이 90이 된 그런 절망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장에 보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얘기합니다. 100세 된 사람이 아니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사라는 90세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어찌 출산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상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쇠약한 육신의 한계에 부딪혀서 이제는 끝났다 안 됐다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그 99세의 나이 절망의 시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거센 핍박과 환경의 고통 그리고 원치 않는 질병과 그리고 내 어떤 그 가지고 있는 한계로 인해서 나는 이제 99세인가 보다. 내 통장을 바라보면서 마이너스 통장에도 이미 망가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나는 안 되나 보다 방법이 없나 보다 하고 절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낭떠러지에 딱 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날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너에게 날개를 주어서 날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로마서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로마서상 1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셨을 때 그 믿음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믿기는 믿지만 그냥 하나님 그러면 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홍해도 가를 수 있고 나는 여리고도 무너뜨릴 수 있으며 나는 죽은 자도 살리는 마른 뼈도 붓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끝났나 보다.
나는 절명이다. 이런 말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해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완전합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로마서 3장 27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와 같이 나는 99세인가 보다 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에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가 바로 감리교죠. 이 감리교회를 창설한 존 웨슬레가 여러분 어렸을 때 아무튼 어머니가 얘는 타단한 수동인가 보다. 부부가 막 싸우고요. 그때 당시에 왕당파와 그다음에 영국 교회가 갈등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도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건 틀렸다 해가지고 목사님의 집에 있는 소도 가서 막 칼로 찔러서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 불 질러가지고 여러분 목사관이 불타가지고 존 웨슬레는요 그 불타는 가운데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타다나무 수덩이 같은가 보다. 얘가 살아나는 것은 뭔가 뜻이 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수잔나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존 웨슬레는 천재였습니다. 10대 영어, 헬라어, 히브리어를 마스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천재 중에 천재죠.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에 20대에 들어가서요. 그때 이미 교수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는 이 성공회 영국 성공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캐톨릭의 영향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인간의 공로로 뭔가 선을 행해야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셔야만이 내가 구원이 완성되는 걸로고 그렇게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레는요, 자기가 교수로 있으면서도 가난한 아이들에게 공부도 가르쳐주고 정말 선을 행했습니다. 근데도 자기가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영국이 이제 미국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선교사 공고가 난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조지아주로 가가지고 내가 선교사를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인정해 주시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 배 타고 가는 것은 지극히 정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로 가는데 폭풍을 만나가지고 죽게 됐어요. 그의 일기 가운데 마치 하늘에 올라갔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10분마다 막 오니까 이제 존 웨슬레는 배에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놀랍게도요, 모라비안 교도, 이 독일의 그 백작이 성령 세례 받고 이런 교파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분들이 막 찬양을 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웬일인가 이 폭풍 속에서. 근데 이분들은 폭풍 가운데도 폭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찬양하니까 너무 큰 인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 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영국에서 미국에 가서 인디안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열심히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하루는 신방하다가 피곤해가지고 나무 밑에 잠들었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잠자다가 보니까 숨이 막혀요. 보니까 누워있는데요, 물이 막 차가지고 콧구멍까지 막혀가지고 그때 버떡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죽을 위기를 건졌다, 그런 기사까지 있을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존 웨슬레가 그 가운데 이제 선교지에서 목회하면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건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존 웨슬레는 성경 그대로 이제 거기에 어떤 한 자매님이 와가지고 아이를 낳고 세례를 받게 하는데, 존 웨슬레는 성경대로 침례받아야 된다. 근데 이 엄마는 그냥 물세례만 베풀어 주세요, 뿌려만 주세요. 근데 결국 존 웨슬레가 물에 담궈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 가지고 실망했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영국 식민지 거기 미국 아메리카 거기에 아무튼 세컨드 2인자였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또 생겨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존 웨슬레를 좋아하는 그런 한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1700년도에 여러분 한 10대 막 결혼하잖아요. 근데 존 웨슬레는 거의 한 28인가 이렇게 됐는데 그 자매님은 10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둘이 서로 좋아해가지고 막 손도 잡고 그리고 그 자매를 안고 마음에 기쁨이 왔는데,
집에 와서 보면은 또 자기가 일기에 기록하는데 내가 정말 평생 결혼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다음날 가가지고 우리 결혼하자고 하는 약속 포기합시다. 그러니까 자매님이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나중에는 도대체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나 해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이랑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전에서 내가 잘못했나 보다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화가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세례를 이게 성찬하면 한 주일 전에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통보를 안 했어. 그 자매님 부부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그 성찬 받을 수 없다 해가지고 제명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교회에서 제명된다는 것은 이거 큰 문제죠. 근데 그 자매의 삼촌이 지금으로 하면 그 조지아주의 최고 우두머리였어요. 그래가지고 삼촌이 그 얘기 듣고 존 웨슬리를 이제 무고죄로 이제 막 고발하고 법정에 세우는 일까지 이제 하게 됐습니다. 존 웨슬리가요, 하도 막 그쪽에서 이제 거짓말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러다가 내가 죽게 되겠다. 그래가지고 영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나는 시켜가지고 쓰잘데기 없는 인간이다. 그렇게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를 탁월하게 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결국 선교제 이 모든 목회가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끝났나 보다 해가지고 자기가 절망하는 가운데 문득 생각한 사람이 나가면 그때 모라비안 고도 저 사람들을 내가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월더스 게이트라는 이 거리에 이분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도 없었어요. 거기에 있는 평신도가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가 읽은 그 서문이 지금도 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 옛 아담을 죽게 하시고 우리를 마음과 성품, 정신, 모든 힘으로부터 전혀 다른 인간으로 변화시키는 것과 동시에 성령으로 우리를 힘입혀 주신다. 이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할 때 존 웨슬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내 공로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믿어지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 타고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는데 기록에 비하면 강도가요, 이 마차를 갖다가 부셔가지고 존 웨슬리가 마차에 깔렸는데 다시 거기서 기어 나와가지고 당신들 예수 믿으십시오 하니까 강도들이 저 사람 뭐야 해가지고 아무튼 뭐 물에 빠져도 별 진짜 핍박 속에도 그렇게 다녔는데 지구를요 뭐 한 7바퀴인가 돌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걸 영국 전역을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국에 막 술집이 없어지고요. 변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역사가들은 왜 프랑스는 혁명이 저렇게 일어나가지고 마리 앙뚜아네트 뭐 이런 사람들 막 단두대 목에 잘려 죽게 하고 프랑스에 막 혁명이 일어났는데 영국은 왜 그런 일이 없었느냐. 존 웨슬리가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저절로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열정이 그렇게 놀랍게 펼쳐졌는데 존 웨슬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자기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 천재가 고백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우리 그 아이가 있는 태경인가? 아무튼 걔가 태희인가요? 아무튼 우리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쟤는 이 설교 끝나고 나서 말씀 전하고 나서 나와서 이제 헌금 기도하는데 발발발 떨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래갖고 언니가 그랬대. 야 너는 교회에서 10몇 년 다녔는데 어떻게 헌금 기도도 아직도 못하냐. 근데 걔가 벌벌 떠는데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오는데요. 걔가 친구들을 3명 데리고 오기로 이미 약속을 다 해놨대. 다 오기로 돼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언니들은 아직 그런 것도 하지 못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시장이 그럽니다.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지. 이게 사람의 방법으로 될 수가 있냐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 목회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은 사업을 하면 잘할 것 같습니다. 지혜롭습니다 해도 한편으로는요, 야, 나 인간의 방법은 정말 안 되나 보다. 이게. 그렇게 절망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안 하고 내가 하면 된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주어진 것만 내 최선을 다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도요, 새 힘이 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요, 이제 안 된다는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 99세 이런 절망의 시기에 하나님은 진짜 일하시는 역사의
바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다고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인간적인 현실의 방법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의사들이 힘들대요. 왜? 병원에 오면 환자들이 내가 인터넷 보니까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방법인데 저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의사가 참 뭐라고 해야 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하는데 내가 뭐 인터넷을 보니까 이런 방법인데 이런 방법을 해주면 안 됩니까? 뭐 의사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그 아내가 사례가 그런 거예요. 그냥 이스마엘 통해 가지고 자녀 나오면 안 되나? 그래 가지고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걸 의심하고 내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들 그래요. 아이, 목사님, 내가 10년 다녔으니까 저는 이제 봉사는 내려놓고 저는 이것만 하겠습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여러분, 저가 목회자가 제가 교회하면서 저는 이제까지 뭐 어떤 목사님들은 뭐 안식년을 갖는다 뭐 하는데 여러분, 배부른 소리입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가 뭐 안식년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쉬면서 좀 공부도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건 진짜 사치입니다. 저는 그럽니다. 조영규 목사님도 평생 안식년도 없이 쉬지 않고 이러는데 우리가 여러분 무슨 내 마음대로 뭘 합니까? 사치입니다. 여러분, 내 방법을 내려놓고 최선을 다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하시면 순종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배에 사공이 많으면 어디로 가요, 배가? 여러분, 산으로 가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신앙입니까? 내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 사례가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부부끼리, 그래? 그러면 몸종을 통해서 이제 창세기 16장에 나오죠?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될까? 그래서 이스마엘 낳았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부부끼리 싸우고, 그리고 또 세상에 여러분, 종이 자기가 자녀를 낳았다고 해가지고 주인을 멸시하고 말이 됩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 나타나셔서 그 실패를 하나님이 경험한 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우리한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다 해주신다고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의 자리에 쉬겠냐고요. 쉽게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잘하면 여러분 출세합니까? 하나님이 출세시켜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부부끼리 여보 우리 행복하게 살자. 아무리 그렇게도 행복해지냐고요.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끼리 바라보면서도 저 인간은 왜 그러나? 맨날 집에 와서 양말 같은 거 벗어가지고 엉뚱한 데 보고 그 약점만 바라보면 여러분 아무리 미스코리아 출신이라고 해도요 미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그렇게 유명하고 이쁜 사람들 왜 제대로 못 삽니까? 행복도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부부는 서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서로 약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가 올바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네 방법대로 하지 말고 이제 말을 들어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셔서 이루시는데 문제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몸에 증표를 니도 널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언약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 그래가지고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여러분 우리가 그 17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는 표피를 배워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 표피를 배우는 게 뭡니까? 군대 가면 아이들이 하는 거 포경수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포경수술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경수술하면 어떻게 합니까?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과 방법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그런 표시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표피를 베면은 자기가 그 남자는 자기 생식기를 바라볼 때마다 기억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표피를 베어가지고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하신 건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도에 이런 그 사람 보면 뭐 터방 같은 거 썼잖아요. 나는 시크 교도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알 수 있도록 남들은 몰라도 너는 알 수 있는 그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행할 때 우리가 17장 우리가 10절에 보면은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라고 17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에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할례를 아브라함만 받지 말고 너희 집안 모두가 다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이 할례가 더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할례는요. 신약시대에 와서 뭡니까? 세례입니다. 우리가 세례 왜 받습니까? 세례 안 받아도 믿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나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 되기로 나는 이제 이 세례를 통해서 고백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우리가 떡과 포도주 먹잖아요. 아 이게 맛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빵과 이런 거 얼마나 맛있습니까? 맛있는 커피빵 먹겠다고 보면은 뭐 줄을 서가지고 멀리 뭐 저 동해안까지 가잖아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피와 살인데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야 되잖아요. 맛없어요. 근데 여러분 왜 이걸 행하려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보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피다. 이 떡을 먹으면서 내가 너를 살찌킨 거야. 이걸 몸으로 먹으면서 잊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억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 나는 내 몸에 흔적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스티그마입니다. 스티그마.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흔적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사도 바울은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 좀 없애주세요 했지만 이 가시 때문에 오히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능력이 임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이렇게 약함과 또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할 때 강해지는 거예요. 여리고성 앞에서 그들이 할례를 행했죠. 그러면 적군들이 와서 다 죽을 수 있는 몰살의 위기에 처했지만 왜 할례를 행합니까?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큰 성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지도 않고 7바퀴 돌았는데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물질의 할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조 드리면 여러분 삶 모자르잖아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이 11조가 만약에 한 달에 500만 원 번다. 그러면 여러분 50만 원 여러분 적금하고 여러분 보약 하나 먹어가지고 흑염사라도 먹으면 얼마나 건강해지겠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50만 원 쓰면 내 물질이 약해지죠. 근데 여러분 11조 들어가지고 약해지냐고요. 안 약해지잖아요 오히려. 예? 많은 분들의 간증들을 보면 그 11조 통해서 더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주일도 마찬가지죠. 주일날 우리가 장사하면 더 많이 벌잖아요. 주일날 따블로 본다며 손님들이. 근데 주일날 이렇게 문 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도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복되고 잘 되더라고요. 나가야 될 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안 되게 할 것도 되게 하시고 도둑문도 막아주시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스티그마 여러분 이 할례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여러분 그 시간에 잠자지 못하도록 기도해 피곤하게. 아니 금식을 왜 하냐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금식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해하겠어요? 쓸데없는 일 한다고 하지. 근데 여러분 금식하면 오히려 더 건강해지더라니까 또 보니까. 예? 호소대 여러분 총장님이 90세 몇 대까지도 여러분 돌아가시면 모르지만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금식하는데 병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하는 받는 자는요 하나님이 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대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할례도 있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 보시죠. 저도 여러분 요즘에 이제 전도주의 나와가지고 무리들 가지고 전도해 주는데 제가 전도를 하면 느끼는 게 뭐냐면 나를 보게 되더라고요. 어제는 제가 전도하는데 뭘 봤냐면 사람들이 슈퍼에 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굴이요 보니까 인상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도 저렇게 살아가는가? 저는 이제 보면서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좋은 쇼핑 되십시오. 하면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주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얼굴의 인상이 무언가 아무튼 안 풀리고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살면서 왜 이렇게 저렇게 인생을 쓰고 살아가야 되나? 그래서 어제 전 배운 게 나는 항상 감사하면서 얼굴 피고 살아야 되겠다. 뭐 그분들이 전도 되건 안 되건 하나님의 역사고 또 어떤 분 그들하고 나눠주는데 이게 뭐야? 아 교회에서 주는 거구나.
아유, 내 교회 나가야 되겠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 교회 나가라고 하나 봐, 우리. 아마 이사 왔나 봐.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되건 어디 교회건 믿음이 주저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 스티그마, 할례, 흔적 여러분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상처예요. 봉사하는 거 상처받잖아요. 어떤 분들 봉사하면 목사님 봉사하는데 마음이 안 맞아 죽겠어요. 그게 여러분 상처인 거예요. 그게 있어야만이 진짜 봉사가 되는 거야. 그게 있어야만이 그 어려움을 겪고 수많은 여러분 이 마음에 안 맞는 것을 견디고 그 믿음이죠. 시간을 견디고 그리고 사람들의 무시를 견디고 그리고 고통을 견디고 나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는 잠깐 여러분 고통을 당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아니 직장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상사가 무시하고 밑에서 쳐봐라도 월급 받겠다고 열심히 하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정말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포기하겠냐고요. 그거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99세. 그러니까 저는 보면 17장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이라고 했는데 17장에는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정말 중요한 거 이제 너의 입술을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뭡니까?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름이 바뀌더라고요. 어느 해 할례가 받는가 제일 많이 부르는 게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베드로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야 너 반석이라고 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장차 개바다 베드로다라고 베드로라고 부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를 불러야 돼요. 근데 진짜 베드로가 됐어요. 우리가 이 로마의 베드로 성당 가면요 베드로 무덤이 거기 있고 그 베드로 소유예요. 그게 그 성당에 가면은 이 휘장이 있는데 그 뭡니까 띠 몰딩이죠. 이 몰딩이 금인데 그게 가이드가 한 1.5m가 되는 순금이래. 저게 갑으로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한 게 뭐죠? 아무것도 한 거 없잖아요. 주님만 믿고 나는 베드로다 하고 예수만 전했는데 주님께서 영원히 빛나는 이름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만나면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자녀고 이제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영생의 자녀로 주님께서 바꿔 부르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스타일이 목사님 저는요 그냥 갈대예요. 저는요 그냥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하나님 뭡니까? 너 아브라함 아니야. 너는 그냥 집에서 존경받는 이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다. 너는 열국의 아버지. 하나님 바꿔주셨어요. 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집에서 그냥 애는 못 낳지만 저는 그냥 사랑만은 안 해요. 아니야, 너는 열국의 어머니다라고 바꿔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요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는 거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 우리는. 할렐루야.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will make you 내가 너를 만들어 줄게가 아니라 I have made 난 이미 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모든 것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진 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12장에 시작은 했지만 그는요 왜 아브라함이라고 불리지 못했을까요? 자기 방법을 사용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자기는 몸종을 통해서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분명히 교회에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17장에 가지 못하고 12장, 13장, 15장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이스마엘을 낳고 내 마음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왜? 내가 아직 돈 있고 힘 있고 젊음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99세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제는 못해. 근데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빨리 포기해야 돼. 할렐루야.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주일도 내가 지키지 않고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내가 일해서 뭘 해야 되겠다. 물론 하면 돼요. 근데 뭐예요? 결론이 이스마엘이니까. 근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먼저 가세요. 엎드리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되고 여러분 어떤 일이 됩니까? 이삭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저 99세입니다. 그때가 하나님 안에서는 시작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99세만 물질의 99세가 아니라 영적으로 99세. 말씀이 들려주는 99세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 이제 아브라함으로 부르지 마요. 저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볼 때 당신이 어떻게 열국의 아버지야. 그런데 여러분 그 입술의 고백을 할 때 현실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여기를 자기 이름으로 바꿔야 돼. 할렐루야. 여기 사람을 자기 이름 바꿔요. 종태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육적인 할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할례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데 언어가 할례를 받지 못해. 하나님은 너에게 치료받았다고 했는데 나는 아이고 아파.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받았다고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지? 입으로 원망과 불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서 말씀을 들어도 집에 나가자마자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합니다. 입에서 원망 불평 저 사람 들을 때 도대체 믿는 사람이냐 아니면 깡패냐 아니면 조폭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에 할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은 입술에 할례 받아야 된다. 마가다락방 떠나지 말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여러분 성령 세례 어떻게 받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 성령 세례 주세요 해가지고 여러분 그냥 성령 세례 방언 임할 때까지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사람들이 좀 하다가 아이 배고파 밥 먹고 해야지. 그리고 좀 하다가 아유 아무것도 없네 해가지고 주저앉기가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시죠. 열흘 동안 그들이 기다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오로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오로지가 없어. 오로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애고가 너무 강해. 여러분 핸드폰에 자기 사진, 자기 먹는 거 이거부터 지워야 돼. 사람들 보면요 먹는 걸 왜 찍어 도대체? 예? 누가 보기나 하나? 요즘 핸드폰 보면은요 옛날에는 사진 찍을 때 남을 찍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를 찍어. 자기 보고 시기 웃고 또 그것도 마음에 안 드니까 뽀샵 해가지고 바꿔요. 분명히 이분이 나이가 지금 한 60이 된 것 같은데 보니까 사진은 40대야.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애고가 너무 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고가 강하면요 일본의 유명한 작가가 얘기했습니다. 이미 100년 전에 너무 자아가 강하면 사람이 죽거나 미치거나 믿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일본의 유명한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 이렇게 소설을 쓴 100년 전의 소설가 얘기했습니다. 이미 시대를 예견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화 사회가 되면서 왜 사람들이 자살률이 높아지고 왜 사람들이 저렇게 우울증이 많아지고 왜 저렇게 사람들이 갑자기 욱하고 난리가 치느냐. 자기밖에 몰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막 싸우고 내 자녀가 마음에 안 들면 가서 선생님도 막 때리고 그 왜요? 자기 애고가 너무 강해진 거예요. 개인주의가 너무 남을 생각하지 않아요.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뭐예요? 그냥 이스마엘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와 다시 하나가 되기 원한다. 이삭이 나타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Not I, but Christ.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존 웨슬리처럼 아무리 히브리어를 하고 헬라어를 해도 내 행위로 하려고 하니까 결혼 하나 제대로 못 하잖아요. 아니 세례 받는데 믿음으로 받는 거지 물에 잠기면 어떻고 안 잠기면 어떡합니까? 그거 가지고 갈등하다 결국 여러분 교회에서 인간적인 다툼으로 인해서 목회가 망가지고 말고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다니까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저번에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말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언어의 할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는 현실만 바라보고 나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되면 안 된다고 여러분
하면 성경에 뭐라고 말씀, 민수기에 보니까 내가 너희 말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99세 아브라함이 나는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바라보겠습니까? 근데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로 우리의 삶에 정말 이 99세 믿음으로 선포하면 100세 누가 나타나요? 이삭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삭이 현실로 나타나는 기적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